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부활을 오해한 일부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왕노릇하는데 세상 임금보다 형편없이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첩과 살림까지 차렸는데 그 일을 슬퍼하거나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 교만하다 책망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공이 잔뜩 부푼 나머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너무나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지경입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 되게 하셨는데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앞서 전한 서신을, 이 고린도전서 앞서 서신을 하나 보냈죠. 그리고 그 서신을 통한 사도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어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를 잘 받도록 사도가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권하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지 않고서 교회답게 서나갈 길은 없습니다. 5장 남은 부분을 살피고 6장으로 가죠. 5장 12절 13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게 5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와 짝을 이룹니다. 첫째 부분처럼 이 판단이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의 터답게 사도로서 판단한 것처럼 고린도 사역자들도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악한 죄 지은 사람을 출교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지만은 외인들을 판단하는 일에는 상관치 아니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물론 교인을 판단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교인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일은 국가와 그 통치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국가에게는 심지어 칼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통치자도 하나님의 사자라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사역자라 번역된 그 말입니다. 또 일꾼이라 합니다. 이 사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 사도도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꺼이 받았고 실은 그 재판을 통하여서 로마를 방문함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일은 사도와 교회의 직분자의 소임이 아닙니다만은 교중 사람들은 그들의 소임입니다. 사도가 말하려 하는 바가 13절 끝에 잘 드러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6절에 고린도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일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선하지 아니하다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 선과 악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고 그 선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악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요컨대 우리의 구원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허는 악을 교회 안에 그대로 두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오늘 이건 말씀에서 계속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5장 12, 13절을 간단히 살폈는데 이어 사도가 비슷한 주제를 다루어 갑니다. 교중 사람의 판단은 교회와 직분자에게 맡기셨는데 이 교중 사람들이 외인의 판단에 호소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가 이 일을 책망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송사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 합니다. 그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형제로서 서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으로 가죠. 이 6장 1절부터 11절이 이 둘째 단락인데 여기 6장 1절부터 11절에 사도의 질문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이 첫째 부분인데 여기 8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서 고린도 신자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일을 언급을 합니다. 2절 3절에서 장차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 하고 이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4절 5절에서는 이런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데 이런 일을 살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너희 중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1절과 비슷합니다. 너희가 서로 송사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한다. 책망의 말입니다. 1절과 6절이 비슷하게 문제를 소개하고 있고 2, 3절, 4, 5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책망받아야 할 그 이유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은 이 감히 하면서 첫 마디가 감히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가 다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운 일임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태여라고 한 것은 이 사도의 의중을 담기에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앞뒤로 다루는 문제, 아버지의 첩과 살림 차린 일이나 또 창기를 찾아가는 문제의 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허는 심각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했으니까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나쁜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 7절 8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교인이 사기를 쳐서 다른 교인의 재산을 축낸 것 같습니다. 이 속인다는 말이 이 사기 친다는 말이거든요. 사기당한 교인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기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훨씬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그 11절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가 이 사람들을 아마 잘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는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다소 이 냉담한 어조로 이 문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6절과 다르죠,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잘 알기도 어렵고 또 단정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죄목이 사기인가 뭐 다른 것인가. 다만 고린도 직분자들이 왕노릇하며 심지어 사도도 마음대로 판단합니다마는 정작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랬는지 교인이 문제가 생겼지만은 직분자에게 그 문제를 가져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음행한 자가 있어도 이 사람이 직분자의 가능성이 높은데 직분자나 교회가 슬퍼하고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지경이니 이미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교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곧장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심각한 잘못임을 사도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교인에게 사기당하고 재산 잃었으니 그 적은 손해가 아닙니다마는 그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런지 사도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3절 먼저 생각해 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거듭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사도가 지금 언급하는 것이 교회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임을 가리킵니다.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이죠. 거듭 알지 못하느냐 한 것은 그만큼 사도가 지금 다루는 문제가 중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1절과 같이 여기서도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냉담하게 표현하면서도 이 성도라는 말을 거듭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신자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죄가 이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장차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사실에 비춰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을 만국을 심판하실 때에 거기 신자들이 참여하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장차 세상을 이처럼 판단하게 될 성도가 그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라고 풀어 번역했는데 이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낮은 법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상급심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착착 올라가는데
가장 낮은 법정, 실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 낮은 단계의 법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높은 법정에서 판단할 성도가 장차 우리가 이를 곳이 가장 높은 법정일 텐데, 그런 성도가 가장 낮은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정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대체 어울리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법정이 뭔지 아실 겁니다. 세상 법정을 가장 낮은 법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일에 아무리 밝은 지혜자도 저 하늘의 일에 두더지 같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나 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 일도 마냥 호락호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법관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척척 풀어내는 건 아닙니다. 성신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동시에 묵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한 것처럼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교회와 신자가 바른 판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 법정은 사람의 내면보다 드러난 행동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을 판단하는 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내란 음모죄 같은 것은 이 행동보다는 마음에 관련되지만은 이 세상은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신령한 법정은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사람의 죄를 알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죄를 이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신께서 죄범한 사람들을 교회 법정에 제발로 와서 자기 죄를 선선히 고백하고 그래 교회의 치리를 받아 회개할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법정도 아주 가끔은 실로 악한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본바탕이 그렇게 악한 순한 사람이라서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이 법정에 와서 자백하곤 하는데, 성신께서 말씀으로 감화하시면은 세상 법정에는 아예 가져가지 아니할 그런 죄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령한 법정은 가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마는 오늘날 대한민국 법정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법정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마는 세상 법정은 아내나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간음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뿐이고, 들켜도 증거가 별로 없고 딱 잡아 떼어버리면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입증을 겨우 한 경우에도 겨우 위자료 청구 정도를 다룰 뿐입니다. 판사가 신자라도 세상 법정에서는 뭐 그런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혹시 선고를 통해서 점잖게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에 대해서 꾸짖을 수는 있을지라도 형량에 있어서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사기친 사건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산다면은 그런 일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일이 어렵지를 않을 겁니다. 이보다 훨씬 중한 죄가 생겼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근본적으로 또 영구히 해결할 길이 이 교회 법정에는 있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을 판단하는 것처럼 천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이 세상 통치에 관여를 합니다. 페르시아나 헬라를 다스리는 악한 천사장들이 있고 바사군, 헬라군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나라를 다스리는 선한 천사장 미가엘도
있습니다. 사도의 글에 나오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가 이 세상 통치에 관여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천사도 이런 이름이 있고 선한 천사도 이런 이름이 있어요. 주님은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쓰십니다.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를 수종듭니다. 물론 선한 천사지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천사를 부리시되 구원 얻을 후사 곧 우리를 위하여 섬기게 하십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는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사단이 감금되어 있는,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 하였습니다. 장차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여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 넣으실 건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할 일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상상해 볼 뿐이지 이걸 거다 저걸 거다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지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별이 있을까? 해와 달이 필요치 않다고 하셨으니까 필시 지금과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알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지만 어떤 상태일지 알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사도가 교훈한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천사를 판단할 성도가 하물며 세상 일은 능히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생활에서 겪는 그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른 교인을 사기친 사람도 어쩌면은 세상, 생활의 염려 같은 말이거든요. 생활의 염려에 찌든 나머지 그랬는지 모릅니다. 생활의 염려야말로 연약한 인생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데, 신자도 스스로는 이런 연약함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많은 나머지 일일이 신문에 다 실을 수가 없고, 더러 파장이 큰 것만 실을 뿐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돈 벌 만한 그런 것만 언론에서 올리는 경향이 많지요. 재물을 섬기는 세상에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바 되었다 하는 말씀은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도 더러운 이익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만한 그런 능력이 이 말씀에는 있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살리실 것이다. 이 목숨을 거둬가시는 대로 틀림없이 뜻있게 하실 거다. 그러고 사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4, 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부분은 2, 3절과 대조를 이루면서 사도의 책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2, 3절에서는 성도가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세상 일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없다 합니다. 둘째 부분처럼 여기서도 이 의문문을 통하여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건이라고 했는데 세상 일 다루는 법정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한대로 교회 안에 이런 세상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다루게 될 그 경우를 상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만일에 그런 일을 다루려고 법정을 세웠는데 경위 여김 받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묻습니다. 이 교회에서 경위 여김 받는 자, 이게 묘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교회에 경위 여김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말하면은
누가 다른 교인을 경히 여기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뭐 재산이나 혹은 뭐 학벌이나 혹은 뭐 지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경히 여긴다면은 그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교회에 학연, 지연, 그 다음에 뭐 또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 나눠지고 파가 생기고 뭐 있다고 해서 없는 교인을 멸시하는 그런 것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에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라고 권하며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도가 신임을 하는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냈는데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간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하면은 그의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멸시하지 말아라.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그런 힘이 있지만은 그의 말은 시원치 않다 같은 말입니다. 멸시할 만하다 합니다. 그처럼 지금 자랑하는 고린도 지도자들이 전에 세상에서 멸시받던 자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4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없는 그 실상을 사도가 폭로하는 겁니다. 서로 왕노릇하고 있으면서 서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세상에서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서 서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사람이 사기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추측만 하는 거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5절에서 사도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인물이 없는 상태예요. 사기당한 사람이 교회 당국에 호소한 것 같은데 지도자들이 자기를 지혜롭다 자랑하며 분쟁하는 상황에서 답을 얻지 못한 것도 같습니다. 이 현실에 좌절하고는 이 사람이 너무도 어려우니까 돈이 꼭 필요하니까 돌려받아야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했을지 모릅니다. 이 지경이 되어도 지도자들은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합니다.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다 하는 말이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였으면은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처지가 되어도 모를 지경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은 교회나 신자는 죄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참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도 볼 때는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잘 믿는 줄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그래요. 기가 막힐 노릇인데 우리 스스로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한 영광을 늘 뵙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과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도 있고 그럼 회개를 해야지 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6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교인이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1절과 같은 내용인데 눈에 띄는 표현이 형제입니다. 1절에서는 누가 다른 이의 이로 더불어 했지만 여기서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합니다. 이제는 좀 아래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7, 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사도는 피차 송사하는 것이 이미 완연한 허물이라 합니다. 우선 피차 송사함이라 하는 표현을 보면은
송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기당한 사람이 먼저 소송을 했는데 사기친 사람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진 않고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고 맞고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듯이 한 것입니다. 소피스트 알지요? 이 궤변론자라고 하는데 이 수사학에 능한 이 소피스트를 고용해서 어떻게든지 소송에서 이기려 한 겁니다.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많은 법정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가 보다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변호사가 그러는 거 아닐 거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남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 훌륭한 검사, 판사, 변호사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일이 만연합니다. 법정을 둔 국가 자체가 그런 점을 중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기하면은 이기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왜 생겼느냐? 국가의 성립이란 여러 이론이 있지만은 아주 고상하게는 계약론도 있지만은 계약론보다 정복론이 훨씬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래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입니다. 그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도 공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고 공공선을 위하여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공무원 가운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겠죠. 경찰 또 소방공무원 등등 했어요. 그러나 많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자도 은이 아니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완연한 허물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완전한 패배라는 말입니다. 전적인 패배를 뜻합니다. 서로 송사하여 이기려 했지만은 실은 완전히 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실은 세상처럼 행하는 것은 자기가 이기기 위함입니다. 참된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아니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처럼 아니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달림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이 이긴 줄 알았지만은 세상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참된 이김입니다. 승리주의는 루터가 경계한 영광의 신학에서, 가톨릭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긴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신학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이기려는 신학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승리주의 있으면 안 됩니다. 참된 신학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습니다. 이런 교훈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에 배어 있습니다. 아니 알지만은 손해보고 속임당하는 것은 참된 유익과 영원한 진리를 위함입니다. 참된 유익은 유익이라는 거 얻는 것이라는 말이죠. 남는 것, 얻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만회하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법정에 가는 것은 처음에 형제에게 돌려받을 거나 심지어 이자 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돈을 꿔주지 않은 것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형제의 이런 그 사랑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걸 노리고서 돌려주지 않을 심산으로 형제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겠지요.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처럼 형제가 어려운 중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감당할 만큼 거저로 돕거나 혹은 돌려주면 그만이고 하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주신 만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우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빌린 것을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빌려주지 않고 그저 형제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그저로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갚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데 게다가 형제에게 그리합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서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이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임 당한 사람도 이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재판장에 가서 송사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미 완전한 패배이듯이 교회에 불의를 행하고 교회를 속이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형제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당초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인 사람에게도 물론 해당됩니다. 형제대로 송사하게 만든 잘못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빌려 쓰면은 당연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빚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형제에게 먼저 빚을 갚을 거고 또 간곡하게 돌려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굶더라도 그걸 갚아줘야 옳은 거 아니냐 말이죠. 사도가 쓰는 이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쉽게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지만은 쉽게 쓰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의 특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일이 없으면은 성도의 교제는 그건 말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다른 건 뭐냐? 기독교적 흉내, 그 형의식을 갖췄다는 것밖에 없지 않냐 말이죠. 그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를 속이는 죄는 잡지 아니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요지만 오늘 생각하고 넘어가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형제에게 불의 행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9절 처음에 밝힙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 불의한 자는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 말을죠. 여기 이제 유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자격과 특권을 가리키 상속이라는 말이죠. 우리 오늘날 흔히 쓰는 표현으로 상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를 바로 알고 그렇게 형제로서 대답하지 아니하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으로서 그 사람을 왼편 염소들에 두고 영벌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치 아니하면은 천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서 미혹을 받지 말라 권합니다. 이것은 앞에 속인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길 잃는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는 거, 비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대의 교훈을 받고 길 잃은 데서 돌이키라 하는 권면입니다. 전에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다시금 세상 사람처럼 행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길 잃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말했는데 이게 무슨 순서처럼 읽어야 될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씻음은 세례를 암시하지요. 그래서 세례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처럼 살려면은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였던 그 교훈이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절실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세상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나고 자랐고 스스로는 이 세상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성신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려고 지금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십니다. 전에 우리 스스로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였던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서로가 그러한 형제인 것을 명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서로 대하게 하옵소서. 형제에게 죄 짓는 것이 사도의 교훈처럼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처럼 형제를 용서치 않고 보복하려는 것도 똑같이 정한 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만큼 제가 교묘하고 심각한 것임을 늘 알고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